대답을 안 해요.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내가 참 멍청한 것이 두 번째 물어봐야 대답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꼭 이렇게 첫 번째 내가 실망을 한다고요. 로마서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몇 번째? 오늘 60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뭔 뜻인지 이해를 하고 들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주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 눈빛을 보면 그냥 알긴 아는데 이제 한번 계속 말씀을 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됨의 복인데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리가 없어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이거는 안 들겠죠. 혹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데 아주 어색이 충만해 갖고 잘 안 돼요. 입에서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쩐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고 하면 잘 안 돼야 어색이 충만해 갖고.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안 될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얘기 합득한. 근데 사실은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래 하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것이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 다른 것 없이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감동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못 불러요. 사실은. 내가 평생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말고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다. 국민학교, 중학교하고 9년 동안을 같이 공부하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만 내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불렀고 그 친구도 우리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불렀어요. 그 외에는 내가 아직까지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돈을 나한테 100억이나 1000억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면서 제발 부탁이니 이놈 돈 받고 나한테 한 번만 아버지라고 해줘라. 돈이 아쉬운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아니 100억을 준대 그 소리를 안 해야 나한테 그런 부탁 안 하는 사람 그런 부탁한 사람이 없는 것이 나는 서럽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아무한테나 유명하다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양자면 진짜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도 있다는 얘기는 친아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양아들이란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친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양아들 딸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이 영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자식들 이따위로 살고 각셀에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들 벌 주는 분으로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 노예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직 그 옛날에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못 버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신장로님 11조 왜 해요? 11조 해죠? 왜 하냐고. 황장로님 주일 거룩하게 지키지요?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특권을 놓치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왜 하십니까?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죠. 11조 왜 하세요? 11조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벌 주죠. 두려워서 11조 하고 두려워서 주일 성수해요. 봉사 왜 하십니까? 이것이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 섬김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이건 사실은 예수 영접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질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이걸 자기 신앙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주일 성수해요? 왜 11조해요? 왜 봉사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하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은 죄진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벌 주신다, 그 개념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던 그때의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아직도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내 경험을 봐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 어떻게 아주 많이 맞고 혼나고, 날마다 저녁밥 먹으면 매 맞는 시간이 순서가. 근데 어떤 아버지가 매일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 착한 아들을 누가 그렇게 때리겠습니까? 날마다. 왜 때려요? 네가 봤어? 문집사가 봤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 진짜 무지하게 맞고, 나는 천하에 우리 아버지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 근데 밖에 나가면 난리 구슬치고 젖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기침소리만 나면 그때부터는 조용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무서운 사람이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신지를 알았거든요. 아버님은 나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서 귀한 자식, 귀하다고 함부로 키우면 밖에 나가서 후레자식 말 듣는다. 후레를 안 했어. 호로자식이라고, 호로자식 말 듣는다. 그래서 나는 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호로자식 말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아버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맞고 컸는지를. 맞을 짓거리 해석에 맞자 멜없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철 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는 실제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진짜 독하게 안 하셨으면 내 꼬라지 성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심각한 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내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중학교 입학을 하고 입학식 하고 끝나고 집에 오니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리 왔나? 오늘은 나 잘못한 것 없느니 또 때리려고 그러실까? 그리고 또 먼저 건무 갖고 또 이제 갔더니 거기 앉아라. 그리고 안방에서 안방이래 해봐야 우리 집이 그때 방 두 칸밖에 없었어요. 안방에 딱 이제 앉았더니 이제 나는 아버지한테 앞으로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야 되니까 딱 앉았더니 이러세요. 우겸아, 너도 이제 중학생 아니냐? 중학생 돼갖고도 날마다 회초리 맞고 혼나고 그러면 이거 밖에 가서도 웃어스러울 일이고 이건 아니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매를 안 때릴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해라. 근데 중학교 입학한 날부터 매를 안 맞았어요. 그때는 몰랐지. 근데 나중에 철들고 나보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3대 독자 외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아버님 생각에. 근데 이놈 자식이 밖에 나가갖고 저런 싸가지가 있네 없네, 버리장머리가 있네 없네, 누집 새낀 거 이런 얘기 만약에 내가 들으면 되겠어요? 아버지 욕먹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내 신사가 뭐 어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님께서는 좀 지나치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나한테 하셨어요. 철들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기도할 때 많이 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잘한 것은 없고 불효하고 못한 것만 생각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만 하면 난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도 내가 잘못한 놈이라.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려 기쁘신 장례를 내다보면서 하셨던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아버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꿔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과거가 또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무슨 문제냐? 신분은 바뀌었는데 행실, 몸에 밴 삶은 아직 온전하게 바뀌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근데 사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고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몸에 배가지고 삶이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지를 못했어. 반반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반반쯤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가 3분의 2, 이쪽에가 3분의 1 이럴 거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것이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다 똑같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놈이 그놈이구만.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뀐 신분에 맞는 삶을 아직 못 살고 있다.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처럼 진짜 딸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 바뀐 신분에 맞게끔 삶이 뒤따라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끊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끊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도 나도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질 일도 아니고 마음은 바꿔져 하루아침에. 그런데 삶이 오랫동안 이 관성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은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자기는 이 마귀 유혹에 끌려가는 이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 죄의 소욕을 날마다 집어서 그냥 물에다가 팍 쳐 죽이려고 팍 쳐 넣는데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금방 다시 기어 나온다네. 내 말이 아니고 마틴 루터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일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이놈을 계속 쳐넣지 않으면 안 된대요. 왜? 한 번만 쳐넣어갖고는 안 된대. 계속 이놈을 수영갖고 다시 살아나오니까. 뭔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회개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갖고 진짜 마음을 도곡에 먹고 막 이렇게 이제 진짜 제대로 하면 살아봐야지, 아들처럼 살아봐야지, 하나님 딸처럼 살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 마음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일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내가 애써가지고 바뀐 신분에 맞게끔 삶을 뒷받침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기 전에 죄 지으면 벌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신다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왜 주일 성수하냐?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왜 11조 하냐?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장사가 안 되게 할지 일단 뭐 그렇게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동안 물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주구장창 이렇게 해가지고 영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만 하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갈 날을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받을 죄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예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내 아들 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네.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여갖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가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은 나를 못해야.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노예의 영을 받아서 두려워서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것도 너무 적다,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니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선물 사드리는데 나 좀 싼 놈 없을까, 더 싼 놈 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어버이날이든 어머니 아버지 생일이든지 하는데 이건 너무 비싸다, 조금 싼 놈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 어머니 선물 준비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거짓말하지 말고 손 들어보라니까. 없잖아요. 왜 없어요? 철이 없을 때는 그래. 철 들고 나서부터는 무엇을 내가 해드리든 사드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 갖고는 안 되는데, 아이고 저까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지. 아까운 생각이 어디 있어 부모님한테. 철 들고 나서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왜 11조를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도록 그 특권을 누리고 살게 하셨으니 이까지 것을 내가 못해? 내 아들 딸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살아야 된다 하신 말씀을 내가 이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아들이고 딸이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넘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군대 가는 우리 아이들 영장 나오는데 안 갈 수 없어. 안 가면 기피자니까 구속되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군대 가는 이런 식의 11조, 이런 식의 주일성수, 이런 식의 봉사가,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은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자는 아들이라고 해야지 뭔 딸이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어떻게 하냐면 어거지로 해요. 하기 싫어도. 주인이 시켰는데 안 해? 뭐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노예는 의무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것 아니니까. 내 것 아니까. 죽기 살기로 뛰고 벌고 아무리 못하고 죽기 살기로 거기서 해봐야 다 주인 것이지 뭔 지 것이 저렇게 어디서 노예가. 내 것 아닌 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물론 아들 딸하고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건을 답시다. 아들 딸이 철 들잖아요. 철 들면 그때부터는 안 시켜도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아버지가 안 시켜도 알아서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냐고. 오메, 정말 속 터져버리겠네.
아들, 딸은 왜 그렇게 하냐고. 내 것인 게. 아버지 거 갈수록 많이 벌어봐야 못하나 봐야 그 결국 누구 것대야. 전부 유산 안 받을 사람으로도 안 걷는 값이. 아버지 건 늘어나올수록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니까. 아니 근데 그걸 시켜야 해? 그런 놈은 아주 철도 안 들고 그것은 각 쫓아서 노예시켜버려야지. 여보세요. 우리가 자 오늘 지금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자막 떼주세요. 띄워.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렇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읽으면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아버지로 친근하게 진짜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다름없는 아들, 딸 대우를 똑같이 받는 상속자라 그 뜻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언제 들어봤어?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친아들인데 양자도 이미 호적을 그리 옮겨갖고 들어갔으면 그건 진짜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대우받고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 그 뜻이에요. 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아니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이것들이라니까 말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천국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재용이 것만 못 알았습니까? 현대자동차 회장이 누구예요? 정몽구 재산만 못 알았습니까? 빌 게이츠 재산만 못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은 사람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으니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자다가도 그냥 싱글벙글이고 길 가다가도 삐죽이 웃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저거 저런다냐 어째 맛이 같다냐 이럴 정도로 우리가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도 이거는 모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꼭 하고 싶어요. 이 놀라운 천국을 상속받을 준비는 잘 하면서 사십니까? 이 말을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으려고 애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그까짓 것하고는 애당초에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천국을, 그거를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 자격이 있다고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대로 얻고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를 잘 해야 할 터인데 그 준비는 잘 하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심, 마음 중심, 복판.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나요? 세상에 있나요? 세상 것에 열심입니까? 천국 상속받을 천국에 열심입니까?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중심이고 어디를 더 내가 열심히 추구하며 사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적당하게 하고 천국 상속받을 준비는 잘 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 것에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천국 상속에 지장 있는 삶을 사는 어리석음이, 적어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 상속받을 준비는 거의 안 하면서 세상 것에만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천국을 상속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열심히 산다고 해도 천국을 상속받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빠지면 안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맞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올 때도 있는데,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것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들은 가끔 고난도 맨날 있단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고난은 맨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고난의 때는 이겨야 합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네. 이거 이겨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덕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 복에만 빠져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필요한 고난이라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상급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받아서 이겨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들이에요. 상속받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복잡하고 이 세상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이렇게 막 온통 얼크러설크러 난리를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도 이기고 극복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상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친아들인 예수님께서 받으실 천국의 이 유업을 내게도 똑같이 상속시켜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하늘나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른다고 하여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해서 승리하여 천국을 상속받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 복락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필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